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요, 본문 중에서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16절 한 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부분을 좀 나눌 건데요. 이 말씀을 좀 이제 직역을 좀 하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 받아 올린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가 던지는 모든 불을 끄는 힘이 있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 올린 믿음의 방패는 무엇을 한다고요? 악한 자가 던지는 모든 불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악한 사단이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끄는 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하자면 뭐냐면, 악한 자의 공격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이해하자면 악한 자의 공격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끊임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종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한두 번 던지고 얘 잘 막아내네, 그만해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공격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집요해요.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막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믿음의 방패 앞에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받아 올렸다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받았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이 개역 성경에서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로 되어져 있어서,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발휘해서 악한 자의 공격을 막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만 하는데요. 또 우리도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일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거. 거기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왜 너는 믿음이 없냐, 믿음의 고백을 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마치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발휘할 수 있고 내가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서 내 개인의 소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내가 그걸 발휘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을 주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무엇에 이를 수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은요, 개인의 신념, 개인의 확신, 그것과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하고요, 개인의 확신과 개인의 신념을 혼동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준다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구원을 주신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은요, 이 세상의 것을 해결해 주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이 해결이 됐어요. 이 세상의 것이 해결이 되면서 구원이 깨달아지면 이게 뭘까요? 이건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것이 해결이 되어져서 이걸 통해서 나의 이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정말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지면 이게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해결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그냥 신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과 확신을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야기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잘 되는 나, 할 수 있다 해보자. 세상도 이야기해요. 세상에 그거는 신념과 확신이지 그거는 구원을 주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고요?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 그거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가져라라고 한다고요. 이 가지다, 방패를 가지다라는 이 뜻은 어떤 것이 있냐면 받아 올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도 이게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가운데로 자주 반복적으로 라는 단어하고 가져가기 위해 잡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강렬하게 내 가운데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붙잡고 내 중심으로 반복되게 그 믿음을 받아 올려라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 이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가지고 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아요. 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려요. 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가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상급,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다 보니까 구원의 은혜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이 교회에 오시는 발걸음 어때 하셨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준비하면서 이 첫 예배 시간에 나오셨는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셨습니까? 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함으로 오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환경을 풀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 좀 잘 보여서 뭔가 이 땅의 것을 더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그 마음으로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배 빠지면 오늘 나에게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아서 나오셨습니까? 집을 나오면서 이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는지는 누구보다도 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집에서 나올 때의 마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 이전에 예배자로 이 자리에 설 때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요. 그리고 최대한 그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씁니다. 그래도 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듣기 위한 기대감으로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한 주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은 계속 세상에 속해 있어서 세상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6일 동안 살아가지만 이 7일째는 하나님, 오늘만큼은 이 세상에 빠져있던 그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해결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하늘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하늘의 안식이 주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는 시간으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자리에서는요, 세상의 어떤 그 즐거움들, 기쁜 이야기들, 듣기 좋은 말들을, 성공이나 잘 되는 그런 문제 해결들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중심에 가져오는 것,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는 것,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 것, 그리고 언젠가 계속 나누게 될 것이지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는 이 모든 것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묶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진리와 하나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 그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다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라는 것도 복음에서 시작돼서 십자가로 완성되는 게 의입니다. 그 의롭다고 하는 것, 그것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 가슴에 붙이는 것, 그 의와 연합되어지는 것 역시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주는 힘이 무엇이었냐면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생명 주심이 시대와 이 지역을 이 시대와 지역에 변함없이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는 그 평안의 복음, 변질되지 않는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는 것 또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누구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누구를 증거하지 못할까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해요. 예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누구를 전해줄 수 있어요? 못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이 모든 것 위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장해야 되는 이 전신갑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었어요. 깨달았어요.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책의 글이 정보로 멈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또한 한 가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았다고 믿는 걸까요? 알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대로 알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아는 것이 먼저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알았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아는 자들 많아요. 귀신도 예수가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도 알아요. 누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 보면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어서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 악한 영의 대리자인 귀신도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귀신이 또 안다고요. 근데 뭘 못하는 거예요?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믿지는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귀신, 예수가 자기들을 멸하러 오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까지 알고는 있는데 뭘 못한다고요? 믿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만 이렇겠습니까? 이 시대에도 동일하죠. 이 시대에도요, 성경을 가르치는 스님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뭘로만 알고 있냐면 성경의 글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지 그 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로는 모르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자. 왜?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이 말씀 알아. 나 저 말씀 알아. 이게 아니라 나 이 말씀으로 나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을 믿어. 이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명확한 내용들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나 이거 믿어가 아니라 믿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내용을 정확히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난 믿습니다 그러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듣고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른 믿음을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 창세전 언약이 있는 자들에게만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려고 택한 자들에게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 하나님이 다 믿음을 주셔서 다 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네, 알려주시고 그러면 나는 믿게 하시겠네,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집중하시고 배우려고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시간, 이 주일날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고 듣는 것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지 않잖아요. 또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말씀을 읽더라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이 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설교자가 원래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거를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하는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 또는 누군가가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인지 정말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인지를 점검하고 점검해 보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맞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그랬어, 유명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 그게 아니라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나를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해 봤는데 구원에 이르는 그 말씀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점검해 봤는데 이 말이 구원에 이르는 그 말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서 그래요. 앞에서 전하시는 분의 이 말이 잘못됐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요, 혹시나 제가 이 자리에서 잘못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아멘. 저한테 해주셔도 된다고요. 제가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세상의 성공이나 잘됨이나 그거를 놓고 그런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꼭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 얘기 아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요 라고 하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바른 것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제가 이 땅의 말이 아닌 하늘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살리는 말을 하게 되니까, 혹시라도 이 땅의 말로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그 말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뭘까요? 이게 진정한 교제예요. 우리가 교제하면 뭘 생각합니까? 맛있는 거 먹고 차 마시고 이야기하는 거를 교제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좋아요. 그런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정한 교제는 뭐예요? 하늘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교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솔직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점검해보고 또 오는 거예요. 그냥 막 오지 않아요. 저도 이 점검해보는 것을, 이 말씀을 계속 점검해보고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것, 진리다라고 여겨지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 맞는 것, 그 하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천국을, 하늘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잠깐 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는데 그 믿음이 뭘까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너무나도 많이 익혀 듣고 있는 말씀인데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안 가시죠? 혹시 이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 어느 정도 대략 감은 오겠는데 설명을 하라 그러니 어려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야 할 말씀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실상은 뭐냐면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 있는 것이 실상이다 라는 거예요. 몇 주 전 금요철야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실체, 존재,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숨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금요일날 언젠가 제 이름 찾아보시고 들어보세요. 존재는요, 그냥 무엇인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인식되어지고 만져지는 게 존재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지 존재라고요? 숨, 생명이 있어야 존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시고 존재가 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하나님만 생명이시고 하나님만 실체고 하나님만 실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은 호흡하고 있지만 이거는 유한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명은 유한한 거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하지 않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없음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그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 존재고 그것만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없음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없음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없음이에요. 없음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첫째 날에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요, 세상에 비춰지는 이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을 빛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 낮과 밤을 비춰주는 강명체는 몇째 날 만들어지냐면 넷째 날 만들어지거든요. 아무것도 없음, 혼돈과 어둠, 공허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들어와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있음, 질서가 세워지는 게 이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죽음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빛으로 만들어진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영원하지 않고 유한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세상은요, 이 세상은 없음이에요.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없음이에요. 실체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참 생명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실체예요. 그게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만이 실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 천국에는 누구만 존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존재니까.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어디에 존재할 수 있다고요? 그 천국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로 이 세상에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로 존재하지 않음, 없음이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가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없음과 혼돈, 공허 속에,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 그걸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었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래요. 그 생명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시고 그 어둠이고 없음,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빛이 비춰주는 거라고요. 그게 창세기에 이야기하는 그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 그리고 없음이었던 우리 안에 생명이 빛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가지고 오신 그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존재할 수 있다고요? 천국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빛이 비춰졌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 영원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 인식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됩니다. 바르고 착하게 사는 건 둘째 문제고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먼저 비춰지잖아요. 그러면 뭘 하게 되냐면 천국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지만 진짜 사는 것임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하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지시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인식이 되어지죠? 안 돼요? 하늘이 있다라는 게 인식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네, 빛이 비춰져서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요, 천국이 있다라는 걸 우리 쪽에서 먼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이제 하늘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고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라는 이 의미가 그겁니다. 하늘의 나라를 바라게 한다라는 것, 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주변에서 맛집들이 생기는 곳이 있으시죠? 맛집들이 딱 생겼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냥 뭐가 생겼대라가 아니라 무엇인가 생기면 여기 고깃집이 생겼네, 한번 가봐야지. 여기 무슨 커피집이 생겼네, 그러면 가봐야지 라고 하는 어떤 바람이 생긴다라는 거죠. 예, 이게 안 생기면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기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천국에 대해서 지금 잠깐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데 하늘에 대해 인식이 되어지니까 하늘이 있구나, 정말 생명이 있구나, 그거를 인식하고 그럼 내가 그 소망, 그 생명, 내가 그걸 가져야지라고 소망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는데 그걸 왜 너는 바라는 거야? 넌 뭘 믿고, 넌 뭐 때문에 그렇게 그 하늘을 바라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난 그걸 소망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은 그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가 인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어디를 소망해요? 하늘을 소망합니다. 이 땅이 좋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더 살고 싶어요. 물론 더 살고 싶지만 하늘이 인식이 되어지면 그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고 바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보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늘의 나라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실존의 나라를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존의 나라를 인지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저것이 저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랄 수는 있거든요. 하나님 저거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없지만 그게 나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이 세상에 없는 그 하늘을 보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늘의 생명이 인식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나라가 인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혹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인식이 되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닫지 못하면 지금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바라는 세상,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하는 자라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 휴일에 아침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불쌍한 분들인 거예요. 피로가 풀리게 늦잠이라도 자면 좋겠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일찍 나오셨고 어디 가지도 못하는 분들, 가장 불쌍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요. 업적도 없어요. 남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전부면, 이 세상이 전부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걸 알잖아요. 그걸 알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을 보는 자들, 그 천국을 보는 자들,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 인식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고 소망하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뭘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그 하늘, 진짜로 존재하는 그 하늘을 가졌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당한 자가 아니라 사는 자,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이 멸망당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멸망의 자로 속한 자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그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복적으로 우리 삶의 가운데에 늘 들여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 올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이후의 말씀은 또 2달 후에 뵙겠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말씀을 나눠서 나누시는 거예요? 하시는데요, 다음에 또 소망하고 오시라고요. 할렐루야. 다음 말씀이 궁금하시면 또 2달 후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소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믿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수시로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막아지냐면 악한 자의 공격이 막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를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것을 방해는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 믿음으로 2025년의 삶을 살아가셔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